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시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기 15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 사람 대부분의 관심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과 인정받기 위해 염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어디서 살까 하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기에 전혀 희망이 없는 곳 신광야의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신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함께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광야에 원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입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원망했던 것과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지도자를 바꾸자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다른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원망하면서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8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보았는데 이 땅에 보니까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자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 그러니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떠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받는 신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 1,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실만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라와 엘림에서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신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는 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무엇이다? 양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광야에서 굶어 죽었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무 염려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광야로 인도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광야길 즉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즉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들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 정하신 법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절대로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 마신 물과 먹을 것이 아주 귀한 광야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언제 또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보면은 비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은 그렇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러는 언제 또 줄이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남겨둔 것을 모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분명히 법을 정하시고 그 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다시 줄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고 오직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 속에 담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거할 것을 주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로 31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작은 백합 하나만 못하였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곧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 곧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거할 곳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또 주님이 명령한 법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고 헌신하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